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나 뵙게 된 박정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도전받고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살이는 분명히 없겠지요. 누구든지 일생을 통하여 여러 번의 어려운 고비를 넘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도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생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나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겪는 시험이나 고난은 대체로 4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믿는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어려운 문제 앞에 밀어놓곤 합니다. 성도들은 그때마다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낙심함으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지요. 욥을 시험한 사단의 목적은 좋은 믿음을 가진 욥을 고난 속에 몰아넣어서 낙심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욥은 고난의 끝자락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고요.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인물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단은 결코 시험할 수 없습니다. 또 시험을 받는다 하여도 분명한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범죄함으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고 이방 여인과 즐기다가 머리를 깎이고 눈을 뽑힌 채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 어떤 모양으로든지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낙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빨리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범죄함으로 받는 고난은 사랑받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빨리 돌이켜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실수로 겪는 고난이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 수없이 실수라는 것을 범하고 맙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면 병들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사업을 망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실수나 욕심으로 어려운 가운데 빠진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활을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아주 적합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의롭게 살다가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범죄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건이나 다윗이 사울의 살인을 피해서 도망한 사건,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말씀대로 살려다가 고난 속에 빠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롭게 살다가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괴로움과 질병과 이별과 죽음의 고통을 맛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도 고난과의 싸움 속에 키워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서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불평하며 망한 광야의 백성들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만 버린다면 그것이 곧 복의 근원이 됩니다. 곧 성장의 걸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혹시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